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주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6월 둘째 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 그 사랑의 음성을 의지하여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옛날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열고 생수를 주신 것과 같이 오늘 고달픈 인생길에서 목말라 하는 저희들에게도 영생의 물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 않게 하시며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에 큰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대멸류관을 들여서 만영의 전찬양. 대멸류관을 들여서 만영의 찬양. 주 예수 강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거쳐서 만영의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영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내 배신 위엄 높여서 만영의 찬양. 내 대신 위엄 높여서 만영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영의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영의 주 찬양.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914페이지에 있고요.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 잘 녹여야 할 영적인 은혜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 말씀은 23절인데요. 23절 다시 읽어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이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죠.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거는요. 마음 지키는 걸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마음을 지킨다 했을 때 그런 마음문 앞에 서서 다른 것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마음문 앞에서 다른 게 못 들어오게 지키면 마음을 과연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를 막는다고 해도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죄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고 죄가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못 들어오게 지키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속에서 이미 마음을 못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깥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무엇을 채우느냐, 무엇으로 채우느냐, 좋은 것으로 채워야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충남 예산에 가면 유명한 갈비집이 있습니다. TV에도 나왔는데 굉장히 손님이 많습니다. 비법이 양념인데요. 이 양념을 어떻게 만드냐면 너무 달지도 않은데 굉장히 감칠맛 나는 양념인데 무를 불에 구워서 매운 기를 없애고 곶감 삶은 걸 섞어가지고 절구로 곱게 찢는다고 합니다. 거기다 물을 부어가지고 천으로 걸러서 간장에다가 이제 그 진액을 담는 거죠. 그 간장을 달여가지고 그 간장을 10일간 저온 숙성 한 다음에 양념을 하면은 갈비가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속에 무언가 녹아든 것이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으나 속에 뭔가 녹아든 것, 잘 녹아든 것이 일을 하는 겁니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전체의 갈비 맛을 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무언가 우리가 마음속에 무언가가 잘 녹아들어가 가지고 이 마음을 채우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뱀 중에 방울뱀이라는 뱀이 있답니다. 이 방울뱀은요 아주 대단하답니다. 이 방울뱀이 독이 맹독으로 유명한데, 근데 이 방울뱀이 화가 나잖아요. 스스로 죽는데요. 왜 죽냐면 자기 몸을 자기가 물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독을 자기 몸에다가 그냥 녹아들게 하니까 자기가 죽어버리는 거죠. 때로 방울뱀 같은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 화의 에너지, 분노의 에너지를 자기를 향해 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다 자꾸 채우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죽어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우울한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병을 앓았던 사람입니다. 우울함이라는 것이 마음에 굉장히 많이 녹아서 채워져 있는 상태로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이 우울한 마음이 다 마음을 채우고 나니까 제가 하는 말이 다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나의 삶이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무기력해지는, 거기서 한 발자국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우리 인생 전체에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울함으로 녹아있는 마음을 빼버리고 주님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과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계속해서 마음에 받아들이고 채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우울한 마음은 빠지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입에서 나가는 말이 희망적인 말, 살리는 말이 되고 감사의 말이 되고 무기력증이 어디로 가고 할 수 있다는 희망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그런 인생으로 내 인생 전체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 우리가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스스로 방울뱀처럼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울증에 빠져서 폐인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근데 마음을 잘 지키려면 바깥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에 무언가 좋은 것을 녹여서 마음을 좋은 것으로 채워야 우리가 마음을 건강하게 잘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무엇으로 지켜야 합니까? 우리 마음에 무언가 자꾸 녹여서 채워야 할 게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녹아들게 해야 된다. 말씀이 녹아들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잠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0절에서 22절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주의를 가지고 대하라 그 말이에요. 그냥 쉽게 생각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란 얘기죠.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속에 지키라. 마음에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하고 암송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녹아들게 하면 귀로 들어서 녹아들게 하고, 눈으로 보면서 말씀이 들어와 녹아들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속에 말씀이 녹아들면은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여기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살리는 생명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생명을 말해요. 그리고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몸도 건강해진다. 몸에도 모든 병이 떠나고 건강해지는 이런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그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의 능력이 되고 건강이 된다고 말씀하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왜 말씀이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이 한 번 하신 말씀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는 경우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전능하신 분이 이 말씀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입에서 말씀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과 같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평상시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을 그냥 쉽게 생각하는 분들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란 생각을 안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는 할지 모르겠어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데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는 받고 싶은데 말씀이 하나님이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 상태로는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녹아들어야, 마음에 녹아있어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고 그것이 생명이 되고 건강이 되는데 말씀으로 채우지 않는 한은 그 마음을 지킬 길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마음에 잘 녹아있으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뭐든지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편 2절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마음에 말씀을 잘 높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여기 마음을 지키니까 이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형통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고 이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 말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이걸 다 외울 수도 없고 어떻게 말씀이 녹아들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말해주는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암송을 하는 거예요.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몇 가지라도 외우고 있으면 마음에 말씀이 계속 살아있도록 하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3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것은 제가 초신자 때 굉장히 두려움이 많을 때 청년부의 한 친구가 이 말씀을 적어주면서 이 말씀을 외우라고 했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때 제가 우울증과 씨름하고 있을 때인데 항상 두려워하니까 이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영원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을 두려워하는 날에 계속해서 암송하라고 이렇게
친구가 말을 해줘서 제가 늘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마음의 병에서 놓여서 이제 하나님으로 채우는 말씀이 또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눈만 뜨면 저는 하나님이 나를 전부를 다해 사랑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채웁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내 생각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계속 간직하는데,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녹아들게 하는 것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마음을 지키면 그 사람 인생 전체가 그 마음에 녹아든 대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자동차 접촉사고 났는데 꽝 한 다음에 다시 운전대를 차를 렌트해서 가져왔는데 잡으니까 떨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게 이런 게 트라우마구나. 제가 그 전부터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순간에 제가 마음에 떠올린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누가 와서 또 받을 것 같은 막 불안감이 있을 때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자기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건드리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있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니 나를 건드리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그 두려움을 물리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을 이렇게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단 한 절이라도 자꾸 마음에 암송해서 녹아들게 하는 거죠. 매일 말씀을 귀로 들으시는 거예요.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들어놓으면 이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마음에 녹아들어 있으니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내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마음에 뭐가 또 녹아들어야 하느냐? 보혈과 성령이 녹아들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보혈이 마음에 녹아 있으면 영원한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영원한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님이 선물처럼 오신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기 보시면 영원한 죄 사함과 예수님의 보혈로 인한 영원한 죄 사함과 성령님은 한 몸입니다. 두 개가 아닙니다. 죄 사함이 손바닥이면 성령은 손등이라는 거죠. 한 몸이에요. 이게 분리가 안 돼요. 한 몸이라 같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로 인한 죄사함, 이 죄사함의 은혜가 항상 녹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죄사함이 있으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된다라는 거죠.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거리가 먼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아니에요. 다 들으시는데 뭐가 막고 있느냐? 죄가 막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라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그대로 오시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혈을 마음에 녹인 사람, 그러면 뭡니까? 영원한 죄사함을 받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죄가 없어지는,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가 해결되면 막힌 것이 뚫리고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이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이 선물처럼 오시는데 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실제로 응답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현실적인 필요를 어떻게 채우는 겁니까? 성령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이 비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만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상달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현실적으로 응답이 되는데, 성령님이 마음에 이렇게 오시게 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보혈을 믿고 죄사함을 믿는 거예요. 완벽한 죄사함을 계속 마음에 완벽한 죄사함을 계속 녹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가 영원히 사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완벽하게 사해집니다라고 그 진리를 마음에 계속 품고 사시는 분은 성령이 와 계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성령님이 현실적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과 성령이 와 계시면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영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지면 누구 소속으로 들어갑니까? 마귀 소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에는 마귀 소속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죄가 있는 즉시 마귀 수하로 들어가게 자동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는데 죄사함을 받으니 누구 소속으로 들어갑니까? 마귀 소속으로 안 들어가고 예수님 소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수하에 들어와야만 공격할 수 있는데, 잡을 수 있는데, 죄사함을 받으니 예수님 소속으로 가니까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게 이 죄사함을 믿는 거예요. 영원한 죄사함. 죄가 해결됐으니 나는 하나님 소속으로 들어갔고 성령의 소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계속 가지시는 분은 이 죽음의 영이 절대로 공격을 못해요. 마귀에게서 벗어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으로 녹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야 되는데 매 순간 성령님과 기도로 교제를 하면 성령 충만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염려가 와도 모든 일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계속하면 성령이 오셔서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이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충만하게 녹아들게 한다고 말이에요. 평강으로 채운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러면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졌으니, 성령으로 채워졌으니 이제 보이지 않는 힘이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이 마음에 녹아든다라고 하는 건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신구약 성경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에 간직하는 걸 말씀한다 그러면, 두 번째 보혈과 성령은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인 복음의 말씀이 녹아들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심으로 죄사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늘 가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무엇이 마음에 녹아들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믿음과 소원이 녹아들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이제 예수님의 죄사함과 성령 충만으로 잘 녹아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할 일은 구체적인 소원과 믿음이 마음에 잘 녹아들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소원과 믿음이 마음에 잘 녹아들도록 믿음과 소원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성령님이 그 믿음과 소원을 보시고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과 소원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기도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맹인이 분명하게 자기의 믿음과 소원을 정했습니다. 이게 두루뭉술하지 않습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눈뜨고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마음에 자기 소원을 녹아들게 하니까 성령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넘어야 될 산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간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더디게끔 방해하는 일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더디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기도는 상달이 안 되나 보다.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나 보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중간에 스스로 포기하게 되죠. 스스로 기도를 멈추게 되고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데, 이거는 마귀가 가장 원하는 길입니다. 스스로 포기해라. 너의 믿음과 소원을 포기해라. 내려놔라. 스스로 내려놓으면은 이제는 응답이 멈추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과 소원을 분명하게 한 다음에는 약해지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끝까지 인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보면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다니엘이라는 선지자도 이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나옵니다. 다니엘 10장 13절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기 보면 21일이라는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21일 동안 금식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넘어서 반드시 응답으로 갚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에 지금 나의 구체적인 믿음과 소원이 얼마나 녹아 있는지, 이 구체적인 믿음과 소원이 가득가득 녹아 있는 상태로 인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체적인 믿음과 소원을 품지도 않고, 그 다음에요, 녹아들게 하지도 않고, 조금 하다가 그냥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기도도 멈추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그냥 마음을 내려놓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걸 멈추는.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지만 마귀의 방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걸 방해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을 믿음과 소원으로 가득 차도록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매일매일 이 믿음과 소원을 묵상하는 이 훈련을 항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이루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점점 나이가 늙어가서 100세가 되어 죽은 것처럼 되었을 때에도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믿음과 소원을 채웠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책상 앞에 기도 제목을 붙여놓는 거예요. 딱 눈을 뜨면은 보이도록 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 뭘 꿈꾸는지 보이도록 기도 제목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늘 매일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노력, 그런 장치를 구체적으로 잘 하시면서 매일매일 묵상하는 마음을 믿음과 소원으로 채우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최우선으로 지키라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지금 내 마음에 녹아있는 게 무엇인가 내 마음에 잘 녹아있는 게 부정적인 거라면 이제 그것을 녹이는 걸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은혜들로 바꾸는 노력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바깥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에 선한 것을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 마음을 선하지 않은 것에 또 마귀가 좋아하는 것으로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쉽게 내어주고 그것으로 채우고 살아가는데 주님 이것을 우리가 좀 잘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이 노력을 지혜롭게 또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
왕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도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건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아무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6월 애터미 파크 복음 사병의 날짜는 6월 26일 금요일입니다. 많은 참석과 권면을 부탁드리고 이사분기 남녀 선교회 분기회는 6월 28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선교회별로 모이겠습니다. 매일 계속되는 중보기도에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고 참조하시고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찬양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